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아멘. 저희가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을 되짚어 보면 저희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나눴는데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방어만 해서는 안 되겠죠.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격에 포함되는 공격할 수 있는 이 무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배웠던 것 중에 당연히 그 성령의 검,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찬양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찬양과 기도는 제가 주파수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파수가 같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 다시 한번 기억을 이렇게 되찾아보면은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 이 성소 부분이 있고 지성소 이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찬양을 하면 저희들이 저곳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기 밖에 머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여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에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저희가 찬양과 기도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쩌면 여기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짖으시는데도 우리는 듣지 못하고 그냥 맴돌기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배운 것은 이제 보혈에 관해서 배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보혈에 관한 설교를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책도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찾아서 봤더니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놓고 무난히 기도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이해했던 이 보혈에 대해서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셨어요.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 제가 원래 전하려고 했던 말씀을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원래 전하려고 했던 말씀은 뭐냐면요, 보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보혈의 능력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 어린 양에 관련된 이 보혈에 관련된 말씀을 나눌 때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그 보혈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순서를 엉거주춤 이렇게 확 다 바꿨습니다. 조금 미리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전할 때가 되면은
종종 말씀하시고는 합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라고 하시는 것은 구속함을 먼저 전하라고 하십니다. 보혈의 능력은 구속함에 있다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면 보혈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마치 그냥 내가 주문해오듯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하면 내가 이렇게 취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보혈이 우리를 구속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이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 조금 신학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초신자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주일날은 이런 말씀 듣기가 힘들잖아요. 저희가 언젠가는 조금 심도 있는 것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곳이 적합한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은 이 보혈이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둥병자와 비교를 했습니다. 문둥병자는 성경에서 죄인입니다. 우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둥병자라고 했을 때 그 죄로 얼룩진 옷을 입고 있었을 때 이 주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하면 말끔히 완전 새 옷으로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거죠. 이 죄가 얼마나 씻기기가 힘드냐면은 지난주에 그렇게 나눴죠. 막 털도 밀고 여기에서 막 핏부림도 있었고, 그런데 이 안으로 들어갔더니 여기서도 또 일주일 기다리래. 이 죄가 이렇게 씻기기가 힘든 거라는 것을 오늘 나눌 내용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 이 구속함과 이 우리 죄를 씻겨내는 이 보혈의 능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씻겨내서 정결케 하는 것이 구속과 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같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 구속한다는 것은요,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하는데 뜻은 무언가를 산다는 뜻입니다. 거래를 할 때 최강성 집사님이 이 물을 가지고 계시면 제가 대가를 지불을 하고 이것을 사는 거예요. 이게 구속하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채무를 갚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이 물을 갖다가 마셨는데 돈을 안 드린 거야. 채무를 갚는 거예요. 또는 저당 잡힌 것을 도로 찾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내내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살 때는 그 사는 사람에게서 이 무언가를 살 때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렇죠? 사용하지 않는데 그냥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병입니다. 우리는 다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사죠. 예전에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안 그럴 거예요. 값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예전에 한번 TV에서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분이 고장난 컴퓨터만 다 돈 주고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걸로 돈을 버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고 봤더니 예전에 컴퓨터 부품들은 금이 그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가지고 고장난 부품들을 다 떼가지고 금만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갖다가 파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무언가를 살 때는 쓸모가 있으니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사용할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고장난 컴퓨터를 굳이 돈 주고 사는 이유는 금을 찾기 위해서겠죠. 금을 찾으려면 이 더러운 컴퓨터 부품을 갖다가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금이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죄에 찌든 우리들을 사셔서 그대로 쓰시느냐? 아닙니다. 정결케 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함과 이 사는 것과 정결함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 바로 이 정결케 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이 구속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를 사신다는 것. 이 보혈이 바로 지난주에 배운 이 정결케 함과 그리고 오늘 배울 구속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앞서서 지금 영적 전쟁에 관련돼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고 이 배경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니 이 구속하는 거하고 정결케 하는 거하고 영적 전쟁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이 영적 전쟁이 두 나라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사단의 나라가 있고, 흔히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육신이 거하고 있는 이곳이 사단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단의 나라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 전쟁하는지 아십니까? 이 안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놓고 전쟁을 합니다. 사단네가 이기면은 우리가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싸우셔서 이길 때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컨셉트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이 영적 전쟁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절대로 반기독교적인 말도 안 되는 가르침들이 나왔을 때, 그리고 그것들로 제도를 삼아서 법을 만들었을 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이 절대로 하나님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아예 애들 교육부터 가로막는 거예요. 왜? 애들은 취약하니까, 공격하기 쉬우니까.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다가 참 심각한 것을 하나를 봤습니다. 캐나다는 미국보다 훨씬 더 이런 동성애나 이런 트랜스젠더나 이런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앞서 나가 있습니다. 이 앞서 나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좋은 표현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나 봤더니 유치원에 여장을 한 남자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육을 시켜요. 노래들을 가르칩니다. 10,000 dresses, 레인보우 송. 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냥 드레스를 막 10,000개를 막 입고 막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성별은 내가 내 맘대로 정할 수 있어, 막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 노래를 가르칩니다.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이 사단의 형상 가면을 입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아이가 너무 놀라서 집에 돌아가 가지고 엉엉 울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나 오늘 유치원에서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엄마가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까 까무러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유치원에 가서 따졌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당신은 왜 게이를 혐오하십니까?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한 게 아닌데, 당신은 왜 게이를 혐오하십니까? 하고 그 사람을 미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쩌면은 우리는 굉장히 이런 보호된 지역에서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딸을 둔 제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 저한테는 너무 와닿아요. 정말 이것을 승리하려면 우리가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해요. 물론 개인적인 싸움들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직장에 나가서, 매일매일 또는 가정에서 매일매일 내가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복음을 전하고 전하지 못하고, 화평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영적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과 무슨 관련이 있냐면, 이 두 나라에서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여러분 싸움을 할 때 요새 러시아에 북한군 파병됐다고 난리가 났던데, 북한군들이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군복을 받은 거예요. 편을 나눠서 이렇게 싸울 때는요, 그 편에 유니폼이 있습니다. 옷을 입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상대편인지 우리 편인지 알려면 군복을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단의 세력은요, 사단의 나라는, 사단의 왕국은 어두운 곳입니다. 어두움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죄악이 넘쳐나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오물들 같은 게 여기저기 다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워서 아무도 몰라요. 여기저기 똥이 다 묻어도 몰라요. 어두워서. 너도 나도. 왜? 다 더럽혀져 있으니까. 흉볼 것도 없고 우리 서로 그냥 자존심 대충 지켜주면서 이렇게 잘 삽시다. 세상에서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유니폼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니폼은 뭘까요?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세마포 옷입니다. 의복입니다.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이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할 때, 우리를 구속하고 깨끗게 할 때는 우리의 유니폼이 죄로 찌들어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전쟁에 그래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보혈로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속함과 정결함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인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어두움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혈은 이 영적 전쟁 승리의 열쇠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이 보혈로 우리가 사단에게 승리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 12장 11절 혹시 올렸나 모르겠는데 없나요? 있군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피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로써 그를 이겼으니, 사단을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혈은 아무에게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나님께, 쉽게 말해서 올인한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신앙생활 대충 해야지 보혈의 능력이 절대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올인한 자들에게는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커밋한 사람.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이요, 아무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들이 아니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난리치는 것을 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난리를 칠 때는요, 믿음이 어중간한 사람이 껴들었다가는 욕만 엄청 얻어먹습니다. 네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게 네가 나한테 뭐라 그래? 막 이러면서 귀신이 대듭니다. 그런데 예수께 올인한 사람은요, 그가 예수 안에서 본인의 권세를 알고 그 귀신 들린 자도 압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멀리서부터 벌벌 떨고 와서 절하고, 그게 왜 일어나느냐? 올인했기 때문인 거예요. 올인. 하나님 당신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왔어도 비록 육신 안에 있지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목숨도 아깝지 않고, 여기 계시록 좀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숨을 내놓은 사람은 두려울 게 없다. 목숨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적군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군대는 이 모두 보혈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고 구속되었고 정결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보혈의 능력이 임하려면
보혈이 가진 이 구속하는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무슨 말씀인지 조금 있으면 이해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다고 했어요. 구속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의 세계관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중에 포함되는 것이 우리는 이게 들으면 조금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중 하나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값이 있는데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하찮은 죄일 수 있어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입니다. 죄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공짜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항상 그 죄값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생각을 하면 죄를 못 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격이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는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동물을 바쳤습니다. 피가 있었어야 됩니다. 왜?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의 하나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인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피가, 생명이 피에 있대요. 생명이 피에 있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값이 뭐라 그랬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을 사망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죽음으로 그 값을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아무 죄 없고 흠 없는 이 어린 양을 죽이는 거예요. 내 죄를 전가하고. 이 어린 양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치신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안 보고 넘어갔을 부분이기도 한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인류의 최초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들은 피로 대속하지를 않았잖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질서가 분명히 여기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이 어떻게 있었을까요? 누군가는 죽었다는 거예요. 신학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가죽이 아마 양의 가죽이었을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죄가 있다면 피 흘림이 분명히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것은 사망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리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가인이 범죄하여서 아벨,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내 아우 아벨의 피가 나에게 부르짖는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도록 이 피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피로 대속해야 된다는 것.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습관적으로든 어떤 이유에서든 계속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쉽게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경히 여기게 되는 것이 됩니다. 구약 시대 때 심지어 이 동물 하나를 잡을 때도요, 내 죄를 대신할 이 동물을 잡을 때도 이 금전적으로도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돈 아까워서라도 죄를 못 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질서를 그렇게 삶 가운데 만드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모든 것이 폐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 정신까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똑같고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누군가의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아무 죄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바로 그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또 피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재판장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혹시 여기 콜트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예전에 GPS를 열심히 따라가다가 GPS가 분명히 말한 대로 갔는데 어떻게 원웨이를 거꾸로 들어가서 거기서 경찰이랑 이렇게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아니 이 자식은 조금 단단히 미쳤나 보네 하고 티켓을 써줬는데, 이제 그 티켓을 가지고 저는 이제 콜트로 가게 됐어요. 콜트로 갔더니 저는 그게 처음 가본 콜트였거든요. 콜트를 갔는데 막 흥정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얼마 주면은 얼마큼 깎아줄게, 뭐 벌점을 얼마큼 깎아줄게, 얼마 주면은 이렇게 해주겠다, 막 흥정을 하더라고요. 무슨 이렇게 장사하는 것 같이. 거기서는 이런 돈이면은 됐는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요, 우리가 피고인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의 죄를 다 읊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은 뭐예요? 죄의 삭은 뭐라고 했죠? 사망입니다. 그냥 사망도 아니고 여러분, 죄의 무게는요, 그 죄의 질에 따라서도 결정이 되지만 누구에게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도 그 형량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제가 누군가를 실수로 다치게 하는 것과 어느 한 나라의 대통령을 다치게 하는 것은 형량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전 우주의 창조자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그 죄의 형량이 어떤 죽음이어야지 과연 합당한 걸까요? 영원한 죽음이어도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지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는요, 이 달러가 안 통한단 말이에요. 한국 돈도 안 통합니다. 어떤 돈도 안 통합니다.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통할 수 있는 화폐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나의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사단은 계속 어퀴즈를 하고 있죠. 이제도 지었고요, 하나님. 이제도 지었고요. 이제도 하였고요. 말씀도 알았는데 순종도 안 했고요. 이제도 계속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님, 혼내주세요. 사단이 이렇게 까불면서 정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재판장 문을 이렇게 여시고 그 재판하는 곳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아버지, 제 피값으로 갚겠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피가 그냥 아무 피여도 안 되겠죠.
감히 하나님께 범죄한 이 죄를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1,000마리를 잡는다고 해서 이게 대속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이 가축들을 제사로 한 걸로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요, 하나님 당신이신 그 피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피로만이 우리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는요, 이 어떤 거래가 일어나면요, 항상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입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파는 사람은 사단입니다. 죄로 우리를 이렇게 얽어매고 있는데, 죄의 유니폼을 이렇게 입어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피를 갖다가 이렇게 확 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를 데려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사슬이 거기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구속함이 없으면요, 이 예수의 보혈이 나에게 능력으로 오질 않습니다. 구속함이 항상 먼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보호함을 구하기 이전에 이 구속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이 완벽한 값을 지불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어린 양, 이런 찬양들이 많습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이 죄값을 대속하는 이 어린 양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 죄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없습니까? 네.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 이렇게 오시는데, 그걸 보고서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창세기 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에서 죽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아담으로 모든 것을 다시 되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임하려면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구원이 모든 시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만 살던 사람들만 구원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 전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 후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드신 질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구속되었다는 것,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속받았고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에 온전히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12장 21절과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우슬초에 대해서 이번 주에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슬초가 뭐였냐면요, 그 나병 환자가 이제 이 진영으로 들어오기 전에 피를 7번 뿌림을 받았어야 되는데
거기에 사용된 게 우슬초입니다. 이 우슬초를 사용해서 피를 발라야 된대요. 문지방에도 발라야 되고 이 위에도 발라야 되고.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피를 바르지 않으면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피를 내가 여기 갖고 있어도, 한 바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바르지 않으면, 그때 유월절 때 이걸 바르는 것이 없었으면요, 다 죽었습니다. 이 우슬초가 뜻하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찮아 보이는 이 우슬초는요, 굉장히 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굉장히 흔한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슬초로 여기를 이렇게 바르라고 시켰습니다. 모세는 그거를 그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직접 하시진 않았는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우슬초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그냥 이해가 됐던 부분이라는 거죠. 우슬초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 문지방에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이 피는요, 예수의 보혈은 하나님의 임재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이 유월절 그 관련된 구절들을 원래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요, 우리가 패스오버라고 하면은 약간 이렇게 그냥 건너뛴다, 약간 이런 의미로 보잖아요. 이렇게 건너뛴다. 여기 피 발랐네, 건너뛰자. 피 발랐네, 건너뛰자.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너뛴다고 하는 표현 바로 뒤에 영어로 약간 얘기를 하자면은 cover over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희 한국말로 조금 이렇게 직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유월절 사건이 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이 피가 없는 그곳들을 다 들어가서 장자들을 다 이렇게 멸했을 때, 그때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은 이 피가 그려져 있는 곳에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렇게 감싸셔서 거기에는 절대로 이 죽음이 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하셨다는 뜻입니다. 유월절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 피 있다, 건너뛰어, 이게 아니고요. 피가 있구나, 그곳에 내가 가겠다, 거기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하나님의 임재를 부릅니다. 어린 양의 피여야 돼요. 어린 양의 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흠잡을 것이 없는 그 어린 양의 피. 이 피가요, 우리가 그냥 그래, 이제부터 문지방에 발라야지 이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이 피가 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좀 전에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건 한번 말씀을 다시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12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지금 피를 보고서 그 피에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24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일을 갖다가 잊지 말고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당신을 기억하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25절을 보니까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거를 지키래요. 그리고서 26절에 보니까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는 하은이라는 4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그 4살짜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 6월절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같은 시간에 양을 잡습니다. 소리가 시끄럽겠죠? 피가 여기저기 다 튑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야 됩니다. 제 딸이랑 저랑 만약 거기 있었으면 제가 그것을 할 때 딸이 그것을 볼 겁니다.
아니 아빠 양을 왜 잡아요? 그러면 저는 제 딸에게 그것을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설명하라 이거예요. 기억하라 이거예요. 계속 알려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1월 1일을 약간 새해 시작 이렇게 여기지만 이 유월절은 그들에게는 그들의 뉴 이어인 거예요. 새로운 달이고 새로운 날이고 이때부터 시작이다. 피를 바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보면서 그 상황을 다 기억을 하면서 그래, 여호와께서 나를 구속하셨지. 내가 오늘부터는 새 삶을 살 것이다. 피가 의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구속받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보호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나를 구속하신 이 피를 내가 잊지 않으리라. 내 자녀들에게도 대대로 알려줘야지. 아빠, 양을 왜 잡아요? 너의 목숨 대신에 이 양을 죽이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목숨 대신에 이 양의 목숨을 가져가셨어. 우리는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요. 우리들의 삶에도 그때부터 새해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 진심으로 만났다고 했을 때는 세상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죄를 또 짓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세상의 유니폼을 입고 죄에 찌든 삶을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제는 그 피를 바라보면서 나는 주보혈 안에 있습니다. 주보혈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슬초로 갔다가 이렇게 칠하고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있었어야 됐어요.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주보혈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피를 아무리 칠하고 이제 됐다, 빠진 곳이 없구나, 이제 좀 밖에 나가서 쉴까? 이러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피를 칠했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것도 없나요? 네.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또 그것도 잊어버렸나 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나는 죽었다는 거죠. 나는 죽었습니다.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그 피가 나의 새 시작을 알립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 피가 내 삶을 좌우합니다. 그 피가 나를 구속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피가 이제 나를 좌우합니다. 내 삶을 좌우합니다. 이제는 세상 걱정 때문에 내가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한 그 예수의 피가 나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세상이 더 이상 나를 얽어매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이 피가 화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화폐라고 했잖아요. 이 슬레이브 마켓에서, 이 노예들 지금 거래가 일어나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사셨는데 여기를 주인 삼아서 살면 되겠습니까? 자처해서 여기로 나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보내시려고 이렇게 구원해 내셨는데 어려운 일만 만날 때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배고프다고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러고, 만나를 주시니까 만나 먹기 싫어요, 고기 먹고 싶어서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는 그 피를 헛되이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는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이 문설주에 이렇게 발랐으면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한 번이 아니고 하루가 아니고 계속해서. 여기서 나가면 보람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따라가면 삽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죽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따라가면 죽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있으면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이제부터 나의 새 시작이다. 내가 예수 보혈 안에 거하리라. 이래야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보혈을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피를 어떻게 갖고 있어요? 어린 양을 잡았으니까 피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왜 귀찮게 바르라 그래? 이랬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습니다. 믿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다 이해되고 믿는 게 아니라, 저는 그 한 100만 명, 200만 명 될 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이거 왜 해야 되지? 뭐 그렇게 해야 된대.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데. 이러고 했던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단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서 고백하는 게 나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 우슬초. 내가 정아리이다.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우슬초가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신뢰, 순종. 이게 우슬초입니다. 예수께서 보혈을 이미 흘리셨어요. 그런데 이 보혈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만 있으면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슬초로 발라야 합니다. 나병 환자가 어떻게 치유됐습니까? 우슬초로 갖다가 핏뿌림이 있었습니다. 우슬초,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 양까지 다 잡고 피를 준비해 놓고 문설주에 바르는데, 이거 뭐 대충 이 정도면 됐지 뭐. 한 여기 양쪽에만 바르고 여기 위에는 남겨놓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발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임하실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실 때, 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예수의 피를 여기에 바릅니다. 예수의 피를 나의 삶에 바릅니다. 나의 주인이 되주소서.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피를 뿌린 날부터 내가 주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바릅니다. 보호하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바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주문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왜?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피를 바르고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은 얼마나 엄청나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족마다 어린 양을 하나씩 잡으라 그랬어요. 가족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가족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이 이 보혈을 발랐을 때 그 가족들도 그 보혈의 능력에 혜택을 입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이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가르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유월절에 일어난 일을 보니까 가장이 이 피를 바르고서 그 가족이 다 같이 그 보혈에 이익을 같이 얻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보혈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 건져졌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보혈을 나의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구속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주인 삼아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모르고 아직도 세상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아직도 세상과 예수 사이에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의 피를 구하세요.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예수의 보혈은 너무나도 값집니다. 얼마나 값지냐면 그 보혈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6월절은 우리의 설날이 되어야 돼요. 유대인이 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써 예수의 보혈을 우리 마음 문에 이렇게 바를 때,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음에 와서 이렇게 노크를 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을 하시느냐. Where is the blood? 피 어딨니? 그 피를 보시고 당신의 백성인지 아닌지 아시는 거예요. Where is the blood?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이제는 더 이상 이 애굽에 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바르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겠습니다.